송종선 집사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앞부분 1장부터 12장은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는 것이 이 앞부분의 주된 내용들이죠. 그리고 뒷부분인 13장부터를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십자가 사건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실패나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영광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의미를 더 심도 깊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이 뒷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서 가장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함이라. 앞부분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청을 듣고 나서도 가지 않으십니다. 무려 이틀이나 더 지체하다가 출발을 하시는데요. 결국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다음인 거예요.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 슬프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의지하고 기대하던 이가 나를 외면했다라는 사실은 그 고통을 더 크게 하는 증폭제가 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르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 그리고 섭섭함이죠. 간혹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커다란 위기 그리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로부터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러한 주제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숨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침묵,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의 제목들도 있는데요. 또 반면에 아주 파격적인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필립 얀시가 지은 책인데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그때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한 책이 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책들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실망스러운 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이상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키워냈었던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일하시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 시간을 예수 안에서 이겨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시간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 모든 시간들을 건강하게 이겨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에게도 이 시간은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재, 인간의 마지막인 죽음이라는 사건, 이것은 원망스럽고 또 실망스러운 사건이었는데요. 그곳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는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청이죠.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가 강의에서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30대 외동 아들을 떠나보내게 된 거예요. 외동 아들. 그것도 30대, 이제 사회에서 뭔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펼쳐가야 할 그 시기의 아들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이 일로 그 아주머니는 극심한 상실감 속에 삶의 의욕을 다 잃게 되고요. 무려 2년이 넘게 집 밖을 나가지 못한 채 매일 울면서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고 수습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모든 실패와 절망의 총합이 이 죽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울면서 비통해 할 뿐이지 또 다른 가능성을 기대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털고 일어나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요. 그 자리에 묶여서는 자신의 삶을 펼쳐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실 때 마르다 역시도 그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에서 분명히 하실 일들이 있는데요. 마르다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생각도 못합니다. 오히려 안 된다 하면서 예수께서 일하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25절, 26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부활시키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이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 말씀에 예,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의 믿음의 수준은 죽음 이후에 마지막 날 있게 될 부활 사건 정도로 이해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제한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도 죽음에 잡아먹히는 삶이 아니라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사람으로 승리와 역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큰 힘을 얻는,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숨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나사로 사건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친밀감이라는 주제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정서가 있는데요. 슬픔이에요.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8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 안에 담겨있는 슬픔, 비통함 이것들에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이 단어들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 어떤 아픔과 슬픔 정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가볍게 그냥 치워버리는 어떤 냉혈한 분으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합니다. 인간의 아픔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요. 그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사건의 한 중심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주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듣도록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호칭이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을 들으시는 분.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가벼이 치워버리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분이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오신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이것에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친밀함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눈물 흘리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사랑으로, 돌보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고 여전히 어떠한 묶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44절의 나사로와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44절을 보시면은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에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손발이 묶여 있어요.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답답하죠.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아침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어떤 문제와 막힘이 있고 실패와 절망이 있어도 그것에 묶이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묶임을 풀어주는 사람으로, 그들을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실패나 절망이 아닌 믿음과 기대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묶임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 묶임을 풀어주고 복음으로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슬픔과 좌절과 우리의 죽음을 비통히 여기시며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아침 우리를 향하여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주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커다란 돌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고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막힌 돌을 다 밀어 젖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께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명령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믿음 없는 것들이 주님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힘차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묶임을 풀어주고 그들의 묶임을 영적으로 해석해주며 그들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그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날마다 더욱더 힘차게 덮으시고 다스리시고 자유케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